이 말씀은요, 이제 성벽이 다 이제 재건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제 여건도 이제 마련됐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 백성들이 이제 남은 거예요. 다 준비가 됐고, 이제 이 비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살 백성들을 이제 선택하는 일이 남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면서 예루살렘 성 1차 포로 귀환 때 살았던 그 5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다 흩어졌거든요. 다른 성읍에 가서 또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이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당시에 이사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거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재산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 성이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 살고 있던 그 성읍을 정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고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고 또 위험한, 예루살렘이 아직까지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든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누군가는 이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필요를 알아요. 근데 하고 싶지는 않겠죠.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해야 될 건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부담되니까. 해야 되긴 알아요. 하지만 누군가 했으면 좋은 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성 안에 누군가 살아야 되는데, 그럼 누가 먼저 가서 살아야 됩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다른 성읍에 못 살고 예루살렘 성읍에 살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1절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디에 거주하였고요?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지도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도자니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들, 지도자 아닌 백성들은 뭐 합니까?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나머지 9은 이제 본인들이 있는 성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필요한데 누군가 해야 돼요. 그럼 그 일을 누가 나서서 해야 할까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럼 교회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한종 직분자들이에요. 한종 직분자들이에요. 여러분, 한종 직분자들은 지도자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한종직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종 직분자들은요, 교회에 필요한데 아무도 안 하려는 것들, 그것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를 솔선수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께서는 성도님들의 본을 보이며 섬기는 거죠. 저희 교회 참 한종 직분자분들이 참 일을 참 많이 하십니다. 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 중에 제가 우리 권사님들을 참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1권사회, 2권사회 나눠져 있으면서 1권사회는 우리 위로 찬양대, 아프신 들, 이제 돌아가신 분들 장례를 할 때 위로 찬양대를 섬겨주시죠. 위로 찬양대 중심으로 1권사회가 이렇게 섬기시죠. 그다음에 2권사님들은 또 주방을 또 이렇게 섬기시고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또 모든 이렇게 주방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또 교회 어떤 행사할 때 안내하시고 주방하시고 또
뭐 엘리야 기도대, 또 빌립 전도대, 이렇게 다양한 교회에서 있는 모든 중요한 사역들에 우리 권사님들이 다 참여하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최근에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다른 교회 은퇴 전도사님이신데 저에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한 몇 년 안 되셨는데 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은퇴 전도사님이 계세요. 뭐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권사님, 그 은퇴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고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돌아가실 것 같은데 가족들이 없잖아요. 뭐 아무도 뭐 이렇게 돌보는 가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권사회 권사님들이 매일 2명씩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귀한 섬김입니까? 이렇게 많은 우리 한정 직분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물론 한정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재직분들도 많은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예루살렘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비뽑아 10분의 1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합니다. 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백성들이 투표해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예요. 제비에 뽑힌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죠. 백성들 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투표하냐? 그냥 원하는 사람들만 가고 지도자들만 하고 좀 부족해도 그렇게 시작해라. 왜 원치 않는 사람까지 이렇게, 왜냐면 제의 뽑아가지고 내가 걸리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제의 뽑기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선택 방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제비 뽑기에 대해서 모두가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제비 뽑기에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같이 우리 이 일에 대해 하자고 하면, 목사님 왜 날 절 시킵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저 못해요. 이런 분들이 우리 의견은 아직까지 없는데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난 못해요, 안 해요. 그러면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죠. 뭐 내 여건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여건이 안 돼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순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유다 공동체는요, 저절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5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교회 지도자분들, 우리 한정 직분자들의 수고한 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했을 때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참 놀라운 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자들. 백성이 지도자도 아니에요. 제비 뽑기도 하지 않고 먼저 제비 뽑기 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지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희생과 섬김입니까? 저도 목회하면서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일은 누가 해야 되고 했으면 좋겠고 이제 어떤 분을 세워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데, 알아서 목사님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부탁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해서 그래서 그래요 제가 할게요, 그분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부탁도 안 했는데 말씀도 안 드렸는데 알아서 섬기시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기쁘죠. 그럼 교육자로서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려면 이렇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야 돼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그 모든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줬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복을 빌어줘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어요. 자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유다 백성들이 그래도 잘났다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 아니라 축복해주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복을 빌어주셔야 돼요. 당연한 거지, 나도 옛날에 다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할 때마다 오늘 만들어주신 이 봉사자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읍에 살아야 하는 유다 백성들이 필요하지만 또한 다른 유다 성읍에서도 살아야 할 백성들이 필요했습니다. 25절이에요. 마을과 들로 말하며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세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에 산다고 해서도 안 돼요.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되지만 또 모든 백성들이 다 살아서도 안 돼요. 또 다른 성읍에도 다 살아야 돼요. 물론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유다 성읍에 살아가는 것이 의미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한종 집분자가 되면 또 안 돼요. 여러분, 한종 집분자 분들이 또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권사님이 되고 모든 분들이 다 안수 집사님, 장로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설의 집사로, 또 그냥 평신도로,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해야 될 분들도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각자가 다 달라요. 다르지만 다 소중하고 귀한 사명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죠. 저는 목회자로서 또 감당할 사명이 있는 거고, 한종 직분자분들은 한종 직분자로서의 감당할 사명이 있는 거고, 재직으로 있는 분들은 재직으로의 사명이 있는 거고, 교사는 교사로, 찬양대는 찬양대로, 또 각자 맡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는, 다 다른 거예요.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게 없어요. 다 중요해요.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새벽에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민족을 위하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